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며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오늘도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잠언서 말씀이 오늘 31장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31장 어제의 말씀은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르무엘 왕을 향하여서 너의 삶이 왕으로서 또한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 지도자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장 후반부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가 중요하듯이 그 왕으로서의 그 보필을 하는 그 내조라고 소위 말을 하죠. 그 여인의 삶은 또 버금가게 중요함을 또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여왕의 자리에 있다, 왕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영부인의 자리가 꽤나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대통령이 또 나라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의 성패가 때로는 갈리기도 합니다. 옛날 과거에도 또한 그러했죠. 중전의 자리가 어떠한 여자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곤 합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자리가 꽤나 중요합니다. 이 남자로서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보필하는 자로서, 남편을 세워주는 자로서 삼으신 것은 또 남자의 연약함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한 집안 안에서 여인으로서 그 남편을 또 지혜롭게 잘 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또 성경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의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나오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찾아 얻는 것이 꽤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꽤나 어렵다. 단순히 쉬운 일만은 아니다. 누가 찾아 얻겠느냐? 한마디로 그것을 찾아 얻는 자는 매우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오늘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보석, 진주가 얼마나 값지고 귀합니까? 그러나 네가 진주를 얻는 것이 귀하다 하느냐? 아니,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귀하고 고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함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동화라고 할까요? 안에서 대표적인 인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뽑는다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죠. 말 그대로 바보온달이었습니다. 네, 바보온달이었지만 이 평강공주가, 이 여인이 이 온달이라는 이 남편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잘 세워주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그 내재적으로 숨겨져 있던 그 잠재력이 폭발을 하면서 뛰어난 장수가 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여인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또한 하나의 동화의 내용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그런 여인이 된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오늘 현숙한 여인에 대한 표현을 보니 밑에 도움말에 현숙하다라는 것은 행실이 어질고 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실이 어질고 덕이 있다. 나도 그런 여인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수식어의 여인이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그 여인, 지혜로운 그 여인이 주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런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내 자녀의 어미로서 그런 여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또한 이 나라 안에서 또한 내 그런 영향이 퍼져 나가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은 보니 복이 있는데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그 남편조차도 그 현숙한 여인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신뢰를 얻는 여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한번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인은 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명한 자입니다. 그 맡겨진 가산 관리, 재정 관리나 이런 관리들을 잘 하기에 핍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니 남편이 얼마든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관리를 잘 해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산 관리를 잘 하니 남편이 일을 하며 벌어온 것들에 대해서 그 재산에 핍절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더 나아가 13절에 보니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근면함, 성실함, 또한 활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 잠언서에서 어제 수요일 본문에서도 나왔었는데 게으른 자라는 표현이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서는 꼬집어 비판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전혀 그런 부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과 게으름은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근면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26장에서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그만큼의 게으른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서 6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결말은 이럴 수밖에 없다. 곰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또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죽하면 개미에게까지 가서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극히 작은 미물인 개미조차도 부지런히 일을 하며 자신들의 먹을 것들을, 또한 자신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보여주더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 유일하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람일진데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근면과 성실함으로, 또한 더 나아가 기쁨으로 자기의 손을, 발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한자어 중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먼저 일으키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수신, 자신의 몸이 일으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며 평천하, 그것이 온 천하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이런 모습,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나타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성령이 임한 그 삶, 내 삶 자체가 내가 먼저 그 성령이 임한 삶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가 나가게 되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또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현숙한 여인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처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서서 믿음과 신앙 안에 바로 서서 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 나의 맡겨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며, 또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이라면 직장, 사업처면 사업처, 또 모든 그런 내가 속한 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동네 안에서, 또한 그것이 주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그 사랑이 넓어져 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런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오늘 말씀처럼 퍼져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하죠.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퍼져나가는데 20절에 보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손을 놀리고 발을 놀리고 내 가정을 세우고 또 돈을 벌며 또 부를 쌓아서, 오늘 여인의 이 표현들을 보면, 구절을 보면 꽤나 부유한 가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22절에 있는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꽤나 권력 있는 집안을 상징할 때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단순히 그렇게 그냥 놀고 먹고 마셔서 그것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현숙한 여인으로서 가정의 살림을 잘 꾸려왔기 때문에, 남편을 잘 세워줘 왔기 때문에 그런 집안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축적한 그 부와 권력, 그 권세들이, 명예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집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쳤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죠. 그의 그 마음이 이웃에까지 그 선행이 뻗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내 배만 채우고 끝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슬퍼했습니다. 그가 떠준 갖가지 옷들과 속옷을 가져오며, 이것이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떠준 옷들입니다. 그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베드로에게 하소연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의 삶은 선행과 구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의 삶, 지혜로운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이 선행과 구제로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말할 때에 단 두 가지로 축약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른다라면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 나머지 반쪽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돌보는 일에서 그 반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은 프랑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직역하면 귀족은 의무를 진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서, 즉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쓸 정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권력은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됨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을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최전선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발벗고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공부 안 하는 자녀들 향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야,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라고 합니다.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책 제목까지 아예 나왔더라고요. 몰랐는데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남에게 베푸는 인생,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이 있습니까?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 끝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제 이러이러해서 남에게 베풀고 주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경외함,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현숙한 여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잠언서를 마무리하며 여전히 우리의 지혜에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기본 바탕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내가 우리 가정에 현숙한 여인으로서 서기를 소망하는 그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봐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잠언서를 마무리하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과 가정과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선 바탕에 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근면과 성실과 열정으로 감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